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에 주께 간구하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아침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정말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잠언 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금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죽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시편 6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6편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다윗 이후에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가난한 자에서부터 부자까지, 지위가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한 고난을 보면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최고조의 어려움까지 다 겪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가, 그의 고백이, 그의 시를 읽고 그 고백을 듣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의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당한 고난이 정말 큰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질병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이제 아프게 되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그의 고통, 그의 질병은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을 정도로 이제는 죽겠구나 싶은 정도로 그렇게 질병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폐결핵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폐결핵 고등학교 1학년 때죠. 1학년 때 폐결핵 2기 진단을 받고 갑자기 그 폐결핵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거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막염이라는 폐와 뼈 사이에 그 막에 물이 생기는 건데요. 나중에 병원에서 물을 빼보니까 1리터 정도가 물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쯤이었는데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도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냥 누워있고 이러다 죽는구나. 정신도 혼미하고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며칠간 오르내리니까 정신도 혼미하고 친구들이 병문안 왔다고 왔는데도 전혀 친구들이 온 건 기억나는데 얼마나 있었는지 언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의식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도 그런 질병의 고난이 심각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그에게 대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그에게 죽을 정도로 아픈데 대적이 그에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의 고통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마음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주는 거죠. 예,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너의 죄를 자복해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인과응보잖아요. 대부분이 다 인과응보. 뭐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 깊은 죄책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이죠. 사탄이 그런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내가 당하는 질병의 고통, 질병의 고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죄 지은 거 생각 안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화가 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때리시나? 그러나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오며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 징계.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 것 같은데 그 대적이 거짓말하는 소리로 내가 이게 질병과 그 죽을 정도로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화가 나서 나한테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 그만 좀 때려주세요. 저 이제 좀 그만 좀 나무라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참 잘한 것이 있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 이 어려움은 끝이 나는가? 이 고통과 괴로움은 언제 끝이 나는가? 고통스럽죠. 탄식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분 앞에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는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좀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떠나신 것 같아.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돌아와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 나는 하나님이 건져줄 아무 자격도 없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뿐 아니라 본질이 죄인이고 본질이 지옥 갈 자이고 본질이 하나님께 늘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이유가 나에게는 전혀 없음을 알고 그가 가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 중에 있고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앞날이 캄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증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다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더 다른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남보다 더 낫게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을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떠요. 알게 돼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구절에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완료 형태로 나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물러가리로다. 그러죠. 그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들이 떠나가겠구나. 그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또 자기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져서 물러가겠구나.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은 원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런 일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오히려 그 말한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 말을 다 철회해야 될 정도로 이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굉장히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게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볼 때 예수님께 질문하죠. 저 사람의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죄를 지을 틈이 없었는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죄 지을 틈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됐으니까 누구의 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가 이렇게 유전되어서 그에게 그런 질병이 생겼는가.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또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얼마나 자책이 컸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확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게 해석이 돼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은 두려워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자책, 죄책, 좌절, 절망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과 같아요. 원수들이 물러가리로다 했지만 그래서 미래형으로 말하지만 그냥 미래 언제나 일어나면 좋고 그게 아니라 일어난 것으로 믿고 정말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고 견뎌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6절이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질병 가운데 있어요. 죽을 정도로 아파요. 정말 죽음의 위협이 느껴져요. 원수들은 내게 자책감을 줘요. 정죄감을 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는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다 눈물로 적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눈물이 안 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는 눈물이 나요. 우리 마음에도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해져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각자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할 것은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때에 깊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때에 발견하고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때도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배우는 값진 열매를 맺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또 한국으로 잠시 귀국한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